제가 지난 한 두어 달, 몇 달 됐죠. 벌써 이제 몇몇 교회 이렇게 방문할 기회도 있고 또 교구교회 초청받아서 설교도 하고, 우리 또 다음 세대로는 또 소년부에 가서 또 특별히 유치부에 가서 선교 부행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은혜홀에 이 자리에 서서 좀 많이 떨립니다. 잠깐만요. 너무 떨리니까 이게 숫자도 안 찍혀요. 자, 그래서 이집트 바로 아래 가면 바로 아래에 이집트는 아프리카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집트 바로 아래에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중에 하나인데, 몇 년 전에 거기 무슬림 가족 중에 이제 정부 고위층 딸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밀스럽게 선교사님 몇 분과 함께 비밀스럽게 세례를 받았는데, 참석자 중에서 어떤 분이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너무 가슴이 터질 듯이 감동하고 감사해서 그 페이스북에 사진을 한 장을 올렸다고 해요. 그 이후로 그 수단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단번에 막 고구마 줄기가 단번에 뽑히는 것처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강제 출국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종 청소가 아니라 완전 선교사 청소. 그게 완전히 그렇게 돼버렸는데, 어떤 선교사님도 그 상황에서 수단에서 안 쫓겨나고 버틸 수단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출국을 앞두고 또 있는 시점에 평상시에 이제 말 못했던 이슬람 또 무슬림 또 특정 국가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서 최대한 저의 얼굴은 이제 화면상에 많이 노출시키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PPT 화면을 많이 보여드릴 텐데요. 예배 후에 또 유튜브를 또 공개하지 않고 또 그 일부 공개만 해서 링크로 이렇게 필요한 분들 나누어서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밤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열방을 내 유업으로 줄이니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우리 어머니와 함께 제 동생과 함께 늘 우리 세 사람이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니까 어머니가 부르시는 그 인도하시는 찬송 잘 몰랐지만 늘 뜻을 잘 몰라도 늘 따라 불렀어요. 가끔 그래서 그 시절에 그 찬양을 나도 모르게 흥얼거릴 때가 있는데, 어제 말씀을 막 준비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제 입술 가운데서 계속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송이 입가에 계속 맴돌고 있는 겁니다. 다들 이 찬양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오늘 말씀의 주제 때문에 그 찬양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기업이 뭔가. 알고 있는 기업이라는 단어는 제가 어릴 때 살던 곳이 이제 공단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 이 찬송 부를 때마다 항상 기업은행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제 중소기업은행인데, 네, 기업. 이 말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유산, 또 유업, 상속받는 것, 이런 의미가 있죠.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업하면 바로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신약 성경에 오면, 물론 저와 여러분 오늘날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상속을 받을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상속을 받을 나라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천국이죠. 천국입니다.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잔혹한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굳게 지켰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천국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는 찬송의 고백처럼 천국을 기업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창세부로부터 우리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우리 모두가 기업으로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기업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기업으로 주리니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존재다.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존재로 부르셨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8절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끝에 가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따라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위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차례는 첫 번째 그 주신 그 8절의 말씀은 우리 주님을 향한 말씀이지만 그 다음 차례는 위탁받은 주님께 그 사명을 위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성자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또한 열방 가운데로, 우리를 땅끝에 이르기까지, 또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영역에까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보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꽉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교의 사명이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선교의 비전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교의 능력으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편 말씀은 메시아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한 메시아 시편, 이렇게 부르는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이 시편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이 시편에는 정말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복음의 초청의 말씀이 있는데 그냥 초청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고 아주 엄중한 복음의 명령을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시편 2편을 한번 빠르게 한번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분노하는 이방 나라들, 그리고 헛된 일을 꾸미는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서로 꾀하며 악인의 꾀를 쫓는 그러한 군왕들에 대한 이야기와 관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이들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여 대적하는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세상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본질적으로 복음을 싫어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자, 벗어나고자 하는 속성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며 악을 꾀하고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서는 공격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집트에서 기독교의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면 십자가 문신을 손에다가 새깁니다. 문신을 새깁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리고 사진에 보시면 기독교인들을 향한 테러를 멈추어 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하는 시위가 있죠. 또 테러당한 교회의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 21세기 현재에도 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세계 수많은 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호주에서 일어난 사건을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이 교회는 호주 시드니에 있는 선한 목자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아수르 동방교회에 속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시리아 동방교회 이렇게 말하고, 다른 말로는 시리아 정교회라고도 부르는데, 이 시리아 교회는 이집트의 동방 정교회인 콥틱 교회와 형제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마르마리 엠마누엘이라고 하는 주교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이름이 마르마리, 그러니까 여성처럼 느껴지는데 여성이 아닙니다. 이라크에서 태어난, 이라크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1980년대에 호주로 이제 온 가족이 이주한 주교님인데요, 아랍어도 잘하시지만 영어로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부터 딱 10일 전 정도 됩니다. 10일. 그러니까 지난 주일 예배 때입니다. 언제죠? 4월 14일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처럼 이분들도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 신앙을 중계하고 있는데, 갑자기 16살 먹은 청년 한 명이 칼을 들고 갑자기 강단으로 돌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던 이 마르마리 주교님에게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넘어진 주교님 등에다가 칼로 찌르는 아주 끔찍한 테러를 이 소년이 일으키게 되죠. 이 일로 호주 사회가 아주 시끄러워졌습니다. 주교를 위해서, 또 그 주교님을 위해서 지키려고 또 도와주려던 다른 사역자들 그리고 교인들도 그 칼에 베이고 이래서 좀 몇 사람이 조금 다쳤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건이 좀 너무 궁금해서 어제 날짜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마르마리 주교님이 아주 위중한 상태였다 이런 이야기를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으시고 회복 중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바로 녹음으로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녹음으로 기도를 남기셨는데 3분 30초 정도 되는 길이의 음성 녹음인데, 어떤 내용인가 하고 제가 잘 들어보니까 듣다가 좀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 내용을 제가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도록 보낸 사람이 누구든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도 용서한다. 내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밖에 없다. 그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의 이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르마리 주교는 오래전부터 여러 방송에 출연하면서 복음을 변증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이슬람교의 허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의 간증이나 또 복음 선포 영상에는 또 많은 댓글들이 달리는데요, 거기 보면 과거에는 무슬림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댓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곳에 이 사람들이 주교님 힘내십시오 응원하는 댓글들이 지금 또 많이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마르마리 주교는 무슬림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의 도전을 줍니다. 이로 인해서 호주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이 크게 자극을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슬람교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세력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어떤 세력들이 있습니까? 안상홍을 믿다가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상홍은 국수 먹다가 급사해서 죽었는데, 그죠? 거기에 막 매달려서 믿음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보혜사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믿는, 보혜사 성령으로 믿는 그런 어리석은 신천지가 있습니다. 이들이 요즘 태전역 앞에 가면 뭔가 팜플렛을 막 나누어 주죠. 6월절이 무엇인지 아세요? 막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웃음으로 미소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력임에는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섬기는 신이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슬람이 섬기는 알라, 신천지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 어머니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믿는 우리들에게 광명의 천사와 같이 다가오는, 그래서 소동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고 헛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인 것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 3절,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대적하면서 헛된 일을 꾸미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 그리고 하와의 범죄 때문에 이처럼 죄악된 세상이 된 것이죠. 구제불능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4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태다 말씀하죠. 그리고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신다는 거죠. 얼마나 그 웃음이 나오시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라면, 그렇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비웃으신다 말씀하시고 또 진노하신다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하여서 결국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하면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에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두 번째,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일을 하셨죠? 아들을 보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을 다시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열방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는 것이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다시금 가득하도록 그렇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땅끝에 이르기까지 그 땅끝에 서서 이곳이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다, 그 땅을 주님의 소유로 선포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끝으로 9절, 10절, 11절, 11절 말씀을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경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우리가 상당히 그 말을 들으면 거부감이 들 정도의 그런 어떤 캐치프레이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시는 말씀은 잘 보십시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그들을 부수겠다. 강력하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돌이킬래? 아니면 계속해서 대적하며 대항할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켜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가서는 강력한 복음의 명령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1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라.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과 복종을 선언해라. 예전에는 입맞춤을 통해서, 왕에게 입맞춤을 통해서 자신의 충성을 보여주는 태도거든요. 그 아들에게 입맞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왕권을 인정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함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멸망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고 돌이키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사는 길이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초청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오는 어떤 강력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드럽게 베스트를 초대하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가야 될 말씀은 강력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땅을, 이 땅을, 그 땅끝에서 하나님의, 그 땅끝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유업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르마리 주교는 방송에 출연해서 특별히 무슬림들 그리고 또 타종교 사람들까지도 힌두교 여러 다양한 이집트와는 달리 호주라고 하는 사회는 다민족 국가에다가 다양한 종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힌두교나 불교나 무슬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향하여서 복음의 명령을 정말로 강하게, 정말로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마리 주교의 아마 피습당한 좀 원인이 되었을 그 유튜브 영상을 제가 찾았어요. 작년 12월쯤에 이분이 이제 팟캐스트 영상에 이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2시간 동안 대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곳에 이분의 신앙의 고백과 복음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2시간 넘게 제가 시청을 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보다가 너무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 중에 무슬림들은 무함마드를 믿잖아요, 그죠? 모하메드. 그죠? 모하메드를 정말 선지자라고 말하면서도 신처럼 섬기거든요. 이 무슬림들을 향한 이분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열심히 또 가져왔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비디오 클립에 나와 있는 영어로 쓰여져 있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모함마드는 그곳에 없었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비로운 체험을 하신 것 같아요.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에게 지옥과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사랑과 겸손으로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슬림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확신하건대 모하메드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환영할 수 없습니다. 그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함마드도 천국에 없습니다. 부처도 천국에 없습니다. 힌두교의 크리시나도 천국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여러분을 천국에서 절대로 환영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초대합니다. 다른 길은 결코 없습니다. 그분 없이는 여러분 모두가 영원히 멸망당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에게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저를 죽일 수도 있겠지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죽음이여 내가 환영하노라. Welcome death. Welcome death.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마리 주교는 절대 겁내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분명히 천국 소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이십니까? 저희 가정에 이제 5월 3일 금요 기도회, 오늘 광고도 했지만 다시 이집트로 가기로 믿음으로 결정하고 순종하고 재파송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85%가량이 무슬림들입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에 꿇어 엎드리고 절을 하고 있는 이들이 무슬림들입니다. 이집트의 인구 1억 명 중에서 한 1,5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그루트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습니다. 기독교회는 위에 상단에 보시는 콥틱교회라고 하는 토착교회 기독교인들이 그중에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개신교는 아주 소수 종파에 불과하죠. 자, 이제 한번 다른 사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 나오는 그
영상에 제일 첫 번째 보이는 썸네일이라고 하죠. 그 화면을 제가 캡처해서 모아온 것인데요. 여기에 이분들이 다 누구냐 하면 예전에는 다 무슬림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회심자들입니다. 영어로는 이분들을 MBB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슬림의 배경을 가진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이런 뜻입니다. 이 MBB들의 간증이 실린 영상의 화면 그림 처음 그림이에요.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보면 제가 다 소개는 해드릴 수 없지만 정말 다양한 환경, 다양한 상황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정말 놀라운 간증들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정말로 그 무슬림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분은 지하드, 거룩한 전쟁이죠. 그리스도인들,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그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마단 기간에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 순간에 회심을 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지하드를 준비하다가, 지하드가 그들의 전쟁이거든요. 지하드를 준비하다가 꿈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을 듣고, 이처럼 여러분 중동 아랍 지역에서는 이런 특별한 역사가 지금 여전히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에 라마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라마단 30일 기도 운동회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매년 해오던 것처럼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MBB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라마단 기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특별히 주님께 돌아온 고백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들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의 그 눈물의 씨앗, 기도의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대륙별 선교 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선교의 영으로 충만한 기도의 영수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녁 4월 대륙별 선교 기도회는 너무나도 복되고 전무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늘 선교 현장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기도로 품는 그 기업이, 그 땅이 경작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작은 텃밭을 가꾸더라도 정말 정성을 다하고 땀 흘리며 열심을 다하는데 오늘 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유업을 가슴에 품고, 물론 우리가 선교사님들처럼 그 땅에 직접 서 있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리고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선교사님들 곁에 서서 우리가 함께 서는 줄로 믿습니다. 영안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업,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부강교회는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무려 48개의 나라의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몇 개라고요? 48개 나라. 이뿐이겠습니까? 90가정 172분 선교사님들 곁에 우리 교회가 늘 함께 서 있습니다. 이 172분의 선교사님들은 선교지를 향한 창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와 선교지를 이어주는 통로와도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 가정도 이집트와 여러분을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볼 것은 이 선교사들이 아니고,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단 한 사람, 단 한 가정, 두 사람, 몇 사람을 보낸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하나의 기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그 땅에 주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라는 창문을 통해서 그 땅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놀라운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점점 그 땅을 그렇게 그 민족을 더 궁금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땅의 역사와 지리와 문화도 더 알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그 나라, 그 땅, 그 민족에 대한 사랑도 깊어지고 관심도 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업, 유업을 확실하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땅으로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땅을 내 유업으로,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땅, 그 민족이, 그 백성이 선교사들만의 기업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의 유업이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업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확신 가운데 오늘 이 밤에 눈물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은혜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이제 기도하기 전에 잠시 기도 제목 한 가지 놔두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어서 대륙별 선교 기도로 가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개인과 가정에 주신 선교적 기업, 이것을 기도로 믿음으로 붙들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평생의 은혜로 누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선교의 삶을 살아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저희 가정 위에 기도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귀임을 앞두고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마음, 무엇보다 설레이는 마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이집트 다음 세대 무슬림들 복음 듣고 영안이 열려지며 돌이키게 하시고 이집트 기독교인들 또 다음 세대들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서 복음의 용사들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 이집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말씀으로 다시 부흥케 하셔서 무슬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이집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꽃을 피웠던 중동 아랍권으로도 다시금 흘러가서 복음의 옛 영화를 다시 회복하는 땅, 주님의 땅으로 다시 선포되는 역사 있게 하여 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대표 선교 기도에 하나님의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에게 주시는 선교적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선교적 비전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집트 교회를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복음의 큰 사람들인 집에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무슬림들이 그들 주변에 있는데 아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을 넣어주시고 복음의 열정을 다시금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이 마지막 때에 이집트 교회가 다시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므로 중동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그 평생의 은혜로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기업 아버지 그 유업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으로 붙들고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모든 분들 되게 하시고 이 삶의 모든 인연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우리의 땅끝임을 선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땅끝임을 선포하고 이해하고 그곳에 주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도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밤에 은혜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붙듭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능력 가운데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맡기신 기업을 유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붙들고 기도의 씨앗 눈물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열방을 그 땅 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으로 기도로 품기로 결단합니다. 더욱 선교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48개 나라 90가정 172분의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들이 섬기는 그 땅과 그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이미 응답된 줄로 믿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